성탄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탄절을 절기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되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릴까요? 누가 그 은혜를 누리냐면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건물 앞에 다 성탄트리 해놨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곳곳에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고, 우리 어제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교육부서 보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막 성국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0년 전 그 팔레스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불행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분명히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정작 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좀 준비되도록 저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유대 땅을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그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지금 동방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은요, 보통 왕이 아니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지금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통해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죠. 메시아가 탄생했다. 최고 책임자였던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만왕의 왕,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곳이 어딥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봤을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묻죠. 과연 거기가 어디냐?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동방박사를 가만히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헤롯도 만왕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었죠. 어떤 마음입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헤롯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움. 유대인의 왕은 난데 나 말고 누가 감히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과 경쟁합니다. 경쟁해요.
내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경쟁 의식이 헤롯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경쟁 의식이 헤롯으로 하여금 경배가 아니라 살해 의도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종된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실종됩니까? 내가 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실종된다고 생각해요. 내 시간이 뺏기고 돈이 뺏기고 내 열정이 빼앗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과 내가 경쟁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결국 그 경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보통 내가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를 버려버리죠. 오늘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 경쟁심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맘대로 안 되니까 베들레헴뿐 아니라 그 인근의 지경 안에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고 말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헤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에게도 이 헤롯과 같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왕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인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경쟁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할 걸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성탄절이 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할 걸 다 했다, 내가 할 걸 다 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한다거나 내가 특별히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런 시간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투자하리라, 내 자신에게 몰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우리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천한 자리까지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탄절이 아무런 감격이 없거나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와 경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과 내가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헤롯의 마음 가운데 있던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욕심과 경쟁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내 마음에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때문에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 마음의 그 욕심 포기하고 내 인생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두 번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당대의 모든 종교적 흐름들을 이끌고 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왔을 때 헤롯이 그들에게 묻죠. 어디서 메시아가 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냥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가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한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출생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고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진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액션을 취하지 않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 전도 훈련하면서 어떤 분 만났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잘 압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서구의 신학자들, 유럽의 신학자들,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죠.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얘기하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지만 성경의 정수이고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바로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죠. 그렇죠? 교리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신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한 무리산 것도 알게 되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는 단계를 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머리에만 있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슴까지 오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평생 한 번도 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머리에는 성경이 있고 머리에는 지식이 있고 머리에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삶 속에는, 행동에는 신앙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가슴에는 뭐가 없냐면 감격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그의 삶을 관찰해 보면 신앙의 향기가 잘 묻어나지 않죠. 여러분, 향기 몸에 뿌리면 그 향기를 막을 수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신앙의 향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바르게 살면요, 신앙의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는 성경이 있고 머릿속엔 지식이 있지만 정작 가슴과 내 손과 발에는 신앙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짱구 신앙. 짱구 아세요? 혹시 여러분 짱구? 예, 만화 캐릭터 짱구 아십니까? 예, 귀엽지만 머리가 이만하죠. 이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짱구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엄청 크죠. 하지만 그 머리를 따라갈 가슴이 없고 손과 발이 없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없죠. 오늘 본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갈 발이 없죠. 탄생하신 그 메시아에게 선물을 드릴 손이 없습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던 그 벅찬 가슴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머리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비극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신앙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입술의 말만 가지고는 너희가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요, 여러분? 귀신도
사단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알고 떨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떱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습니다. 머리의 지식이기 때문이죠. 머리의 지식. 그 믿음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마귀나 귀신처럼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이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신앙은 가슴을 타 손과 발까지 흘러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말씀도 읽어야 하고요, 성경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암송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조금도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짱구 지식인. 우리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머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시작은 머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을 타고 흘러 손과 발까지 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머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그 말씀이 끌어움직여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보일러가 데펴지면 그 관을 타고 흘러 건물을 데우고 사람을 데우고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와 똑같이 가슴을 타고 손과 발까지 흘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손과 발까지 그 신앙이 흐르도록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날 수 있었지만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 세 번째, 좀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구간 주인입니다. 누구라고 여러분? 마구간 주인.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베들레헴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각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 이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습니다. 초만원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동해에 일출 보러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에 가십니까? 우린 거의 못 가죠. 왜요? 우린 송구 영신 예배 드리니까 거의 못 갑니다. 가더라도 예배 끝나고 보통 가죠.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하루 일찍 가서 하룻밤 자고 새벽 일어나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기원도 하고 바램도 하죠. 그때가 되면 여러분 동해 모든 숙박시설이 초만원을 이룹니다. 유명한 숙박시설은 조기에 마감되고요, 어떤 곳은요 당일날 비싸게 그 방을 주기 위해서 예약조차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만일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 스타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인들은 여러분 그 스타를 모시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서라도 위압감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맞이할 겁니다. 왜?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홍보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을 여관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을 맞을 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 거처를 정했고 그날 밤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역대 유명한 대통령의 고향은 지금도 회자되죠. 지금도 사람들이 방문을 하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지역보다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민감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마국간 주인, 이 여관 주인은요 평생 이 베들레헴에서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아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태어나셨는데 그 주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국간 주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죠. 저기 멀리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마국간의 방문해서 최고의 예복을 입고 최고의 예물을 그 어린 아기 예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근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마국간에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숙소 주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엄청난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다 붐비고 있고 돈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정신이 쏠려서 지금 자기 마국간에 누가 오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바빠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 바빠서 정말 중요하고 귀중한 손님이 지금 사실은 마국간에 지금 있는데 그 구유에 누워 계신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일상적인 삶에 빠져서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내 영혼의 문제를 뒤로 한 채 인생의 공허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벌겠다고, 더 넉넉하게 살겠다고, 남보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돈을 더 열심히 벌겠다고 긁어먹고 긁어모으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때가 내 앞에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구원받을 만할 때를 다 놓쳐버리고, 은혜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인생의 그 공허함을 향하여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넌 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할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건강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만약 우리 자녀가, 우리 딸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쌀이 있어?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참,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열심히 살고 내가 오늘도 왜 수고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거의 100% 자녀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 때문입니다. 그게 건강한 부모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있죠. 왜 걱정합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지우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때인데,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헌신할 때인데 헌신의 때를 놓쳐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할 때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은혜를 먹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주의 나라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헤롯처럼 무언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여 주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머릿속에는 다 알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속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행동 있는 신앙인으로, 머리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과 손끝과 발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옥간 주인처럼 주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가까이 오신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이기적인 모든 욕심과 욕망 다 버리고, 머리만의 신앙 다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다 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